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안착되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회사에서 여자 비서를 뽑았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질문은 모두 동일했죠. 이 1 더하기 1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 지원자가 대답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2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2냐고 물어봤습니다. 회사는 원칙을 잘 지켜야 하기 때문에 원칙대로 2가 정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지원자가 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녀는 1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유를 묻자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사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회사의 정답은 1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지원자에게 다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녀는 왕이라고 대답을 해요. 그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여러분 1 더하기 1을 세로로 세우면 한자로 뭐가 되나요? 왕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창의적인 생각에 사람들이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면접관들이 기발한 대답을 듣고 칭찬을 했죠.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관이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경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누구를 비서로 뽑았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여러분들이 면접관이라면 누구를 비서로 뽑았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시겠죠? 여러분, 이 회사의 비서로 뽑힌 사람은 예쁜 사람을 비서로 뽑았다고 합니다. 그럼 재미삼아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아마 이 시대를 잘 풍자하고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는요, 스펙도 있고요, 화려한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재물, 권력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은 내가 무언가를 가졌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로 서 있는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2024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호리에 다카오미가 쓴 책 중에 가진 돈을 몽땅 써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에는 여러분, 집 사지 말고 저축하지 말고 땅 사지 말고 투자하지 말고 돈을 쓰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이 이야기만 들으면 저 사람 정신 나가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나 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말하는 이 책의 핵심이 뭐냐면 돈을 쓰고 경험을 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잠을 자도요, 모텔 이런 데서 자지 말고 최고급 호텔에서 한번 자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좋은 호텔 가보셨습니까? 좋은 호텔을 가면 엘리베이터를 탈 때 여러분, 카드를 대야지 그 층수에 올라간다고 해요. 이전에 여러분, 교육자들이 엘리베이터에 타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던 그 현장을 제가 목격하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교육자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가야 될 층수를 누르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탔던 엘리베이터는요, 층수만 누르면 어떻게 돼요? 원하는 층수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요즘 호텔이나 좋은 리조트는요, 카드를 대고 층수를 눌러야지만 올라가고 작동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한 교육자들이 안 눌러지니까 당황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교육자들이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 갇혀있는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교육자들이 머리가 좀 비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호텔은 짧은 층은 걸어가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에너지 절약 때문에 짧은 층은 걸어서 올라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왔는데 어느 누군가를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카드를 대야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마 교육자들이 처음으로 이런 곳을 가서 그런 우픈 이야기를 이제 함께 들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웃으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거기에서 저도요, 웃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 내용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호텔에 가게 되었는데, 이 층수를 누를 때 당당하게 자주 와본 것처럼 카드를 대고 층수를 누르고 올라갔던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잘 노는 것도 역량이 되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MZ 세대들이 여기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은요, 호캉스를 가서도 여러분, 좋은 거 먹고 수영하고 인스타에 사진만 잘 찍어도 이번 여행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바로 여기 앉아 계신 MZ 세대예요. 저 뒤에 앉아 계신 X세대부터 저런 분들은 관광을 해야 돼요. 맛있는 걸 먹고 꼭 여행을 다니고 사진을 찍어야 돼. 무조건 다녀야 되는 세대지만 이 사람들은요, 호텔 안에서 비행기 타고 그냥 좋은 것만 먹고 와도 이번 여행은 대박 성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얻냐면 이분들은 경험을 얻습니다. 또 이 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밥을 먹어도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한번 밥을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 분야에서 최고급 호텔에서 어떤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지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약간 여러분 불쌍한 눈빛으로 보시는데 대부분 가정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만 그랬던 걸로 할게요. 당시 유행했던 고깃집이 뭐였냐면 소뚜껑 삼겹살이라는 고깃집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간 곳이라서 사람들이 셀프로 반찬을 가지러 가시더라고요. 소뚜껑이 닫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왜 닫아놨지? 삼겹살을 구워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이 소뚜껑을 열고 거기에 구워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그 소뚜껑을 가감히 열려고 딱 들었어요. 집었어요. 꼭다리를 딱 집는데 여러분 열기가 느껴지면서 제가 바로 하면서 이 물수건에 계속 손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저 다행히 혼자 있어서 쪽팔림은 면할 수 있었지만 물수건에서 계속 시간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 제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걸 모르면요 이런 우픈 행동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픈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경험을 배우는 거죠. 그때 여러분 우리 그 책이 말하는 또 다른 핵심이 뭐냐면 돈을 쓰고 경험을 사서 나의 가치를 높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경험한 것까지만 경험을 해요. 우리가 경험한 것까지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경험하지 못하면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경험의 경계를 넓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험의 경계를 넓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필요한 게 뭡니까? 투자죠. 무언가를 투자를 해야 그 경험을 능가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그 경험의 한계를 투자를 위해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한 글자로 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공통으로 걱정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돈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도 돈 걱정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걱정하는 게 돈인데요, 이상하게 이 돈은요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해결할 수 없는 게 돈입니다. 여러분 돈은요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걱정과 고민으로 수없는 밤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심리학자인 어니 제린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다. 그 걱정의 22%는 일어나도 별 볼 일 없는 일이다. 그리고 그 걱정하는 4%는 우리의 영역 밖의 일이다. 결국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걱정거리는 전체의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과 고민은 몇 퍼센트? 4%입니다. 그런데 이 4%의 걱정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죠. 그 중에 가장 큰 걱정거리가 뭐냐면 돈이에요. 여러분 다른 걱정은요 시간이 지나면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상하게 돈은요 평생 사라지지 않습니다. 쌓이면 쌓일수록 큰 산이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돈 걱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어릴 때는요 제가 정말 건강한 줄 알았어요. 체력도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건강하지 않고 체력도 좋지 못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생각하는 불안 요소를 꼽으라고 하면 끝없이 여러분들이 한번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 우리는 불안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불안전한 요소를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는 놈이 있어요. 그 놈이 누굽니까? 바로 마귀죠. 마귀는 우리에게 불안전한 생각을 심어주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불안한 인생으로 걸어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불안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죠? 불경건한 생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삶을 하루하루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어떤 불안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마귀와 나를 지키시는 누구 사이에서,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를 괴롭히는 마귀와 나를 지키는 하나님 사이에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당연히 마귀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마귀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누구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까?
재물을 비교하고 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대적이 뭐라고요? 재물이라고요. 이 말은 재물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하나님만큼이나 크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한국 교회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게 여러분 기복신앙입니다. 이 기복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삶이 윤택해지는 삶으로 살겠다라고 마음먹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내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도, 내가 섬기는 이유도, 내가 헌신하는 이유도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섬기고 헌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 돼라는 그 안이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와 반대도 있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여기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오늘을 섬기면서 나눠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전자에 속합니까? 후자에 속합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이자 우상인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다스리는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새해 첫 금요 성령 집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돈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기억하라. 여러분, 재물에는요 뭐가 있냐면 서열이 있어요. 2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이 말은요, 1000명이 한 명의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24절에서 말하는 두 주인이 누굴까요?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정확히 해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가장 위에 누가 계신지를 점검하라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돈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어려운 문제나 어떤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나의 지금 가치관이 그 위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려운 문제니까요, 잘 생각하고 제 물음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때나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내 삶의 가장 위가 하나님, 그 다음이 돈, 그 다음에 나. 여러분, 이 순서가 맞습니까? 여기에서는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위에 계시고 내가 그 아래에 있어요. 그 아래에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기서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지레 겁먹지 마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 가장 위에 있고요, 그 아래에 내가 있어요. 그 아래에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기에는요 중요한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누가 들어가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빼고 그 자리에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흐트러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보다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돈보다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서열은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서열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뭘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을 요즘 말로 각색하면 무슨 말이냐면 복이 나예요. 누구라고요? 복이 우리라고요. 나라는 존재가 더 중요하고 나머지는 나로 하여금 다스려질 존재라는 겁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요 지금 뭐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까? 돈이 있어야 사죠. 바다나 하늘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지금 무엇이 있어야 살 수 있죠?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요즘 말로 다시 한 번 더 각색하면 돈을 다스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물질의 노예가 되시는지 아십니까?
서열이 뒤섞이면 생기는 현상이에요. 뒤집히지 말아야 될 그 서열이 뒤집히는 순간 우리는 다스려야 될 그 재물에게 다스림 받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서열 1위가 누굽니까? 그럼 2위는요? 3위는요? 그 다음 모든 것들이에요. 돈이 들어올 수 있고 욕심이 들어올 수 있고 꿈이 들어올 수 있고 먼저 우리가 기억할 거 하나님, 나, 그 다음이에요. 이 서열이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가장 섬기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물질의 노예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나는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배만 드렸으니까 다 됐다고, 나는 할 도리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서요 자신을 스스로 위안을 삼으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죠. 성경에서요 굳이 하나님과 재물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시대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과 재물 사이의 갈등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비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이 하나님보다 재물에 더 욕심내고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며 이 당시에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그때 돈으로요 얼마나 즐기며 살 수 있었을까요? 뭐 요즘처럼 우리처럼 뭐 비행기를 탑니까? 아니면 좋은 호텔에서 호캉스를 합니까? 아니면 맛집 투어를 합니까? 아니면 뭐 좋은 백을 삽니까? 자동차를 삽니까? 집을 삽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과 비교하면 그때 당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에 빠져 있었냐면 재물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확한 서열을 정해주시면서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재물을 들고 저울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양손을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갈 때 그게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물질을 다스릴 존재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건 물질이 없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2024년도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이 말을요 또 목사님 헌금하라더라 이 말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흘려보내라 라는 거예요. 재물의 값이 얼마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10,000원이라면 그 10,000원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을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제가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 우리 김종원 담임 목사님 다음으로 존경했던 목사님이요 조연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왜 제가 그분을 존경하게 되었나? 사건이 있었어요. 무려 21년 전인데요 그때 그 목사님께서 대신대학교 채플 시간에 강사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헌금 시간이 있었는데 자신의 주머니를 딱 뒤졌더니 10,000원을 헌금을 딱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비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전부를 드리셨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1년 전이 지난 그 이야기를 왜 제가 지금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드릴 수 있는 게요 2만 원이면요 10,000원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10,000원은 선교지로 흘려보내라 라는 말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대로 돌려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기쁨으로 예수님 앞에 드려요. 그럼 그걸 가지고 5,000명이 먹는 사람들이 나눠 먹죠. 그리고 나서 몇 바구니가 남았습니까?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여러분 이 12바구니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12바구니를 그 아이에게 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를 기쁨으로 드렸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은 그 12, 하나를 드렸더니 12배가 넘는 그 축복이 흐르는 것처럼 여러분 기쁨으로 드리는 자에게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값어치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제가 이 말을 하고 있지만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드리는 거예요. 나는 왜 잘 못 드릴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 삶이 먼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더라고요. 늘 없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걱정하니까 내 마음에 걱정이 산이 되니까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받는 건 좋아하면서도
드리는 걸 잘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던 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의 이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제게 누구를 주셨냐면 아내를 주셨어요. 제 아내는요, 남을 참 잘 돕습니다. 저는 잘 못하는데 아내는요, 부담 없이 잘 써요. 뭐 돈이 부족하면 저한테 와서 달러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뭐 학원비 달러, 뭐 생활비 달러, 애들 뭐 교통비 달러. 여러분 웃고 계시지만 여러분들 달러 좋아하시잖아요. 끝없는 달러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이었습니다. 극동 방송에 제자반 식구들과 게스트로 참여하게 되었거든요. 갈 때는 그냥 갔어요. 근데 방송하고 돌아오는데 전파 선교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물었죠. 얼마를 후원했는데?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5만 원을 후원했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잡고 제발 이 대답에 아니라고 얘기해줘 라는 그 마음속으로 속으로 대답하면서 물었습니다. 한 번?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아니 매달 5만 원. 그 말을 들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 말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 이미지도 있잖아요. 제 아내는요, 드리는 것에 대한 그 인색함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가끔 간증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생각해 보면 물론 우리가 기도해서 흘러왔을 수도 있지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내가 잘 흘려보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 가정에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아내가 섬기는 그 부분을요, 나라는 존재를 혼자로 보지 않으시고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지금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명 다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몇 명만 하시면 된다. 옆 사람 쳐다보세요. 올해는 내가 할게. 올해는 당신이 해. 여러분 둘이 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법칙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여러분 가운데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는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저를 좀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을 다 겪으며 살아가요. 저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있고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문제가 경제적 문제예요. 분명 경제적 문제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물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말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결코 흔들려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털어도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없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의 자녀들이죠. 우리 집에 사는 자녀들은요, 가게의 형편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필요를 계속적으로 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내 지갑이 얼마가 들었는지 상관하지 않아요. 알 필요도 없습니다. 말만 하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은요, 부모에 대한 그 신뢰도, 믿음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구로 만들지 않았어요. 쓰다가 없으면, 필요 없으면 버릴 존재로 저를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물건으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면요, 그 부족함을 채워주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채워주시고, 우리가 배고플 때 먹여주시고, 우리가 추울 때 입혀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어찌할 바 몰라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만기가 코앞이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 명확한 사실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28절 말씀,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돌보신다고요?
공중의 새를 돌보신다고요. 새는요, 그냥 날아다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새도요, 하나님이 먹이시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거예요.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만 먹이지 않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네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들에 핀 백합화도 아름다운 자태를 낼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입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아멘. 하나님께서 들풀도 입히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백합화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들풀보다 못한 존재냐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새보다 귀하다, 꽃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미물도 이렇게 보살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를 모른 채 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힘들 때 어디로 가세요? 저는요, 경산이 참 좋습니다. 이 남청강변이 너무 좋아요. 그곳을 걸으면서요, 제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내려놓기 위해,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걸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이었어요.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기도하며 나의 한숨을 날려보내면서 걷고 있었는데요, 그때 강변 옆에, 지금은 꽃이 없지만 꽃이 핀 걸 보았습니다. 경산시에는요, 일을 너무 잘해요. 그러면서 이런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2024년 꽃피다 시민중심 행복 경산. 여러분, 이 사진은 원래 원고에는 2023년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찍기 위해서 제가 전날 갔는데요, 마침 전날 저것을 교체하고 있더라고요. 3자를 4자로. 그래서 여러분, 경산에서 가장 먼저 사진 찍은 사람이 누구냐면 저예요. 제가 사진을 찍으려고 15분 동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줘야지. 그러면서 어떤 집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걸어가시는데 웃으면서 목사님 뭐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했냐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을 찍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2024 꽃피다 시민중심 행복경산,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또 만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성경적인 내용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꽃처럼 활짝 피어나길 너는 충분히 향기롭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꽃처럼 활짝 피어나길 너는 충분히 향기롭다. 여러분들이 향기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꽃들이 활짝 피어나는 이 길을 걸을 때요, 이전에 이 꽃들을 보는데 마치 이 꽃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왜 제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꽃을 보여주시면서 들의 꽃도 다 내가 돌본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요즘 공사를 해서요, 강물이 예전 같진 않지만 강물이 졸졸 흘러가는 그 모습을 보면요, 그 강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강물이 흘러가는 영상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꺼주세요. 네. 저 장소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음을 걸었는지. 여러분,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저 흐르는 강물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저 강물도 흘려보내는데 너의 인생을 내가 흘려보내지 않겠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운동을 하다 보면요, 하늘에 나는 새들도 봅니다. 남청강변에 보면요, 외가리가 살고 있어요. 제가요, 또 그 모습을 또 촬영하기 위해서 또 걸어갔는데요, 마침 그 외가리 떼거지가 모여 있는 거예요. 제가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돌멩이를 던져서 영상을 찍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어느 외가리와 제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외가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영상은 우리 경산중앙교회 성도들이 봐야 될 영상이야. 얘들아 날자라고 하면서 날아가는 그 영상을 제가 바로 찍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 클로즈업 되는 거 보이십니까? 제가 놓칠세라 바로 여러분 화면을 2배 줌을 당겨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제가 이렇게 열심적으로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며 강가를 거닐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새는 날아다니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그 새들이 짹짹짹짹짹짹짹 소리치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새들도 소리 나게 하는데 하물며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냥 운행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의 운행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삶도 운행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물질 앞에 다 넘어져요.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올해 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 몰라요. 때론 물질 앞에 넘어지고 물질 때문에 힘든 게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해결될 것 같지만,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또 넘어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지만요,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의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쓸 것을 아십니다. 하늘을 보며 원망의 소리를 지를 때 하늘에 나는 새를 보여주면서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을 보면서 깊은 한숨 쉴 때에 지나가는 개미를 보면서 고개 들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강 위에 서 있는 우리에게 강물이 흐르는 걸 보여주면서 저렇게 강물도 흘려보내는 걸 봐. 내 인생도 내가 흘려보낼 거야. 오늘도 여러분 앞에 걱정이 산이 돼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힘으로 살아계신,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새해 희망찬 포부를 갖고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걸림돌에 넘어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고개 들어라, 가슴을 활짝 펴라. 이 말씀이 들려지는 오늘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20대의 미국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말년에 그의 휘하 장수들이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폐하, 저는 폐하에게 오랫동안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청을 드린 적 없는데 이제 청이 하나 생겼습니다. 알렉산더가 묻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요? 제 딸의 혼인 비용을 지원해 주십시오. 줬소. 장군은 오랫동안 나를 충성스럽게 섬겼으니 내가 기꺼이 혼인 비용을 지원해 주겠소. 내 재무 담당자에게 가서 말하시오. 그 말이 있고 며칠 뒤에 재무 담당자가 심각한 얼굴로 알렉산더에게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폐하, 그 장군을 벌하셔야 됩니다. 폐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국 역사상 가장 사치스러운 혼인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온 사람들을 초대해서 폐하의 후하심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벌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장군이 요청하는 것은 다 들어주시오. 놀란 재무 담당자가 그 이유를 물었어요. 이 알렉산더가 이렇게 대답하죠. 그것은 장군이 두 가지 면에서 내게 흡족한 마음을 주었기 때문이요. 첫째는 그는 내가 그 모든 비용을 대고도 남을 만큼 부유하다고 믿고 있어. 둘째는 내가 그 모든 비용을 지원해 줄 만큼 나를 후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는 나를 부유하고 후한 황제로 보고 있어. 그러니 그의 요구를 다 들어줄 것이요. 그는 나를 그만큼 대단하게 보고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무한히 부유하고 후하다고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어깨 피면서 당당하게 세상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의 원칙을 바꾸라.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살아왔던 방식대로 되지 않았다면요, 오늘 이 원칙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물질을 가지고 써야 할 때 경제 원칙 하나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대로 살아오셨던 분들은요, 그냥 그대로 말씀대로 살면 되고요. 그동안 이 경제 원칙을 잘 몰랐던 분들은, 배우지 못했던 분은 늦기 전에 한번 배워보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경제 원칙이 뭐냐면 33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것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뒤집혀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는요, 쓸 거 다 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동물 중에 너구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너구리는요, 뭐든지 씻어 먹는 습성이 있대요. 그래서 그 너구리에게 달콤한 솜사탕을 건네주면 그마저 물에 씻어 먹고 결국 먹으려고 할 때 빈손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자주 하는 핑계가 있죠. 사업이 안정을 누리면 봉사도 하고,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내가 섬기는 자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어떤 말과 같냐면 너구리가 솜사탕을 물에 씻어 먹는 경우와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서열이 뒤집혔어요. 서열이 뒤집히면 문제는 미궁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이 절대로 뒤집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우리에게 잠시 맡겨둔 그 물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것이 하나의 원칙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이 무슨 금이죠? 지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강건해야 80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는 시간은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한번 흘러간 시간은요,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갈 때 다음으로 주어질 그 시간이 우리에게 보상이 되는 거예요. 돈이 있고 시간이 더 있고 더 좋은 상황이 되면 그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에는요, 나중에 없습니다. 내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내일이 존재하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내일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내일은 항상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항상 오늘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꼭 돈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입니까? 꼭 뭐 건강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역이에요, 그거는. 우린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형편이 되지 않고 상황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으면요, 안 좋은 대로 섬기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한 대로 섬기는 겁니다. 가난하면요, 가난한 대로 섬기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낼 때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건요, 핑계예요. 오늘 하나님은 돈 걱정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돈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지금부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라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3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진 돈을 몽땅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돈을 쓰고 경험을 사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동일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진 돈을 몽땅 쓰세요. 그리고 경험을 사세요. 그런데 가진 돈을 어디에 쓰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라고요. 그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 성경은 명백히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여러분, 이게 신비예요. 분명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한데 놀라운 신비, 채워지는 넘치는 그 신비를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친한 목사님들과 담론이 있었어요. 한 분은 담임 목사님이셨고요, 다른 한 분은 이제 곧 담임 목사님으로 가실 분이었어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돈에 관해서 누가 더 힘든가, 이런 이슈가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답을 먼저 알려드리면 부목사님 제가 제일 잘 살더라고요. 그게 결론이었어요. 근데 이야기를 나누는데 관점이 다른 거예요. 어떤 한 목사님은 집을 샀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셨고요, 또 어떤 한 분은 다른 무언가를 이야기하면서 저희는요, 저희 가정을 보니까 집을 살 형편도 안 되고 무언가를 할 형편도 안 되는데요, 사실 저희는 힘들지 않았거든요. 왜 그러면 제 좌우명이 뭡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웬만해선 아무렇지 않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힘듦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있었던 그 담임 목사님이 저희 가정을 보면서요, 그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박 목사는 다 털어서 하나님이 금방 채워주신다고. 그 말을 하는데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또 맞는 거예요. 저희는 다 털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다 터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털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다 터는 거죠. 뭐 여기서 거창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겁니다라고 얘기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내몰아간단 말입니다. 아까 지나간 영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물이요, 여러분, 지나가자마자 장애물들을 만나요. 돌담을 만나요. 그런데 그 물은 가야 될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면서 그 목적지까지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은요,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목적이 있다면 그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털면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흘려보내실 것이다. 돌아가게 하시고 우회하게 하시고 다시 저 먼 발치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실 겁니다. 여러분, 추전국시대에 한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의사가 입으로 환자의 상처에서 고름을 빨아내는 이유는 환자를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다. 병을 고쳐주고 돈을 벌기 위해서다. 수레를 만드는 전문가가 많은 사람들이 빨리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 부자들이 많아져야 수레를 팔아 내가 더 부자가 되기 때문이다. 관을 만드는 전문가가 많은 사람들이 하루라도 빨리 죽기를 원한다. 죽어야 돈을 벌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비자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수레 제조업자, 간 제조업자는 오직 사익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요, 애정이나 동정심, 의리, 인정 이런 게 아니에요. 오직 개인의 이익만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서 돈을 벌고 그 가치를 쫓는 사람은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채워준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3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에요. 뭐라고요? 모든 것입니다. 크게 하셔도 돼요. 뭐라고요? 모든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 영역 안에서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의 경제 원칙을 바꾸셔야 돼요. 그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채우는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름 휴가 때요, 아는 목사님 가정과 캠핑을 갔습니다. 캠핑을 가면 먹는 게 전부지 않습니까? 당시 아이들이 라면을 먹고 있었는데 그 라면이 희귀템이었어요. 구하기 힘든 라면이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라면을 남기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도 배가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을 버려야 되나 먹어야 되나 이제 심각한 고민에 빠진 거죠. 그때 같이 간, 저는 젓가락을 들고 있었고요, 그때 같이 간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깝다. 그렇다고 내 몸에 버릴 수는 없잖아. 그 말을 듣고 있는데요, 제가 들고 있던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그 말이 제 뼈를 때리는 거예요. 그렇지, 아깝다고 내 몸에 버릴 필요는 없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요, 바로 이런 겁니다. 보기에는 아까워요. 저걸 가지지 못하면 불안하고 생각나고 눈앞이 아른거립니다. 하지만 정작 그것을 가졌을 때 그 행복이 영원합니까? 아니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와 계획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올 한 해는 가진 돈을 몽땅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으로 낭비가 아니라 경험과 인생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가진 돈을 몽땅 쓰되 아깝다고 내 몸에 버려질 것들을 채우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우선순위를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나라를 위해 한번 털어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비밀의 문을 여는 그 열쇠는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문이 열려지는 2024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로 그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